성도님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아주 큰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은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아멘. 회당의 치리자 야이로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공손히 인사해야만 하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야이로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스스로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야이로가 누구죠? 회당의 치리자, 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회당의 무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회당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기라도 한다면 당장 회당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텐데 야이로는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걸까요? 그것은 그가 아주 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야이로에게 찾아왔어요. 바로 사랑하는 그의 딸이 병들어서 곧 죽게 생긴 것이죠. 야이로는 부자였어요. 언제든지 당대 최고의 의사를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딸의 죽음을 앞두고 야이로가 찾아간 분은 최고의 의사가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딸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야이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야이로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간청하자 야이로의 집에 같이 가주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그때 야이로가 원치 않는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에 대한 소문으로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 되신 거예요. 자,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닷가에 가까이 계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자마자 순식간에 구름대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사이에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또 다른 주인공,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자,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어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더럽다고 여겨졌다는 것이죠. 혈루증 앓는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 접촉한 물건까지도 다 부정한 취급을 받았어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레위기 말씀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이 그의 피의 근원 외에 여러 날 동안 유출하거나 유출이 그 정한 때보다 더 길어지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의 불결함이 그의 월경날의 불결함과 같으니 그가 부정한 것이요
이와 같이 유출하는 여인이 만지기만 해도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혈루증 여인은 13년의 긴 세월을 외롭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접촉해서 부정해지면 율법에 따라 하루 동안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날 입은 옷을 반드시 빨고 목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이 더러운 부정한 혈루증 여인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했을 거예요. 그 여인은 병을 낫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명의라고 소문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받다가 전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도 좋아진 것이 전혀 없고 병이 더 심해졌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 절망만 남아있는 그때,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버린 것만 같은 그때 한 줄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자,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아마 나을지도 몰라. 보통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무조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은 갖기가 힘든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앞에까지 나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 자리에 수많은 성인 남자들이 있었어요. 연약한 여인이 성인 남자들을 뚫고 맨 앞자리까지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사력을 다해서 손으로 사람들을 밀쳐내면서 겨우겨우 조금씩 앞으로 나갔을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데 성공한 이 여인은 기어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믿음이 여인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이 혈루증 여인에게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아는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숨막히고 답답하고 한 줄기 빛도 없는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버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무릎 꿇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믿고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진 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대자마자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피가 완전히 멈췄어요. 성경에는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밀치고 저기서도 밀치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 옷에 누군가가 손을 스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여기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하지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우연히 옷에 손을 스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한 한 사람, 강력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줄 알고 두려워 떨며 앞으로 나옵니다. 왜 허락도 없이 만졌느냐고 책망하시면 어쩌지?
이미 낳은 혈루증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면 어쩌지?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34절 노란색 글씨만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인의 걱정과 달리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모두가 이 여인을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절대로 기뻐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 여러분이 잠깐 잊고 계셨던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갑자기 나타난 저 무리들은 뭐고 이 여인은 뭐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내 딸에게 데리고 갈 그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야이로의 마음은 이미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제발 좀 비켜주세요. 내 딸이 죽어간다고요. 사람들에게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야이로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신 걸까요? 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 고작 딱 한마디 하고 보내실 거면서 왜 굳이 여인을 끝까지 찾아내셔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놀랍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 노란색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 여인이 낳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 믿음이 여인을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다가가셨나요? 아닙니다. 여인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대로 행했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서 저절로 능력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절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까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벌써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산이 옮겨진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이 12년 된 이 혈루증에서 한순간에 치료받게 된 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대로 반드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저절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집에 데리고 올 필요가 없대요. 상황 종료, 끝!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까맣게 타들어가던 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을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오고 계셨는데, 내 딸이 저 여인 대신 나을 수 있었는데, 저 무리와 저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미웠을까요? 그 사람들만 미웠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미웠을 거예요. 내 딸을 살려주신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갑자기 사람을 찾는다고 황금 같은 시간을 길에서 다 보내버리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웠을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지금 딸이 이미 죽었다는데, 누가 봐도 끝난 상황인데 계속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를 놀리시는 걸까요? 예수님 이미 죽었대잖아요. 못 들으셨습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저를 놀리십니까? 홧김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까? 하나님,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고 제 기도 듣고 계시기나 한 건가요? 어차피 잘 들어주시지도 않는 기도, 저 이제부터 기도 안 할랍니다. 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야이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자,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인 것이죠. 포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믿는 것입니다. 자, 야이로의 집에 가자 역시나 사람들은 슬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어요. 잔다고요? 지금 죽은 지 오래됐어요. 숨도 쉬지 않고 움직임도 전혀 없고 온몸이 딱딱해졌고 동공이 열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장도 맥박도 전혀 뛰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죽었어요. 자, 이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웃던 그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소녀의 부모님, 예수님의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노란색 큰 글씨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거늘 즉시 일어나서 걸으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자, 아프지 않은 건강한 12살 소녀들은 어떤가요? 자, 우리 하영이 어때요? 주차장에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자, 가만히 있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장난친다는 거예요. 자, 이 소녀가 하나도 아프지 않은 12살 소녀의 모습으로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현장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가요?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저 같으면 제 뺨을 세게 때릴 거예요. 자,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야이로였다면 딸이 살아난 그 순간 기진맥진해서 기절해 버렸을 것 같아요. 됐구나. 내 딸이 살았구나. 엄청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원했던 때에 딸을 치료해 주셨나요? 야이로가 원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딸이 죽기 전이었죠. 자, 하지만 예수님의 때는 언제였나요? 딸이 죽은 뒤였죠.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병에서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바로 응답이 오지 않아서 실망했던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지금까지도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성도님들, 지난 시간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보니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딸이 죽은 순간 야이로가 믿기를 포기했다면 야이로는 딸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당장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듣고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때 한 번 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어려움 앞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그만 포기해라, 희망이 없다, 이미 다 끝났다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야이로와 같이 하나님을 한 번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면 그때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찬송가 3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